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거룩함입니다. 자, 2절 같이 볼게요. 2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광양제일교회 식구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이 지역을, 나라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는 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1절 봅니다.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그 당시 가족이 죽었을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거룩한 몸가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슬픔조차도 가나안 땅 백성들처럼 몸을 상해하거나, 자해죠, 자해. 막 칼로 몸을 그어요. 그럼 피 흘리면 저 사람은 정말 슬픈가 보다, 막 이렇게 주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심지어 가족이 부름받았을 때에도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당시 가나안 종교 의식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신, 가나안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떼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을 이제 상해하는 거죠. 엘리야가 불 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상해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해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훼손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잃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으면 당연히 슬프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하지만 그 슬픔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이겨내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음식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음식에 관해서 3절에서 21절까지 길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부분은 레위기 11장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십니다.
채소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동물입니다. 4절에서 6절, 4절이에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 적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굽이 갈라지고, 첫째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고, 두 번째는 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소, 양, 염소 이런 애들이죠. 얘네들은 먹어라. 이 두 가지 충족되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장 친숙한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 그리고 토끼. 이런 애들은 먹지 말아라. 자, 어류의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둘 다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것은 부정하여서 먹지 못해요. 지느러미와 비늘.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것은 장어. 우리 잘 먹는데 장어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조류의 경우에는 정한 새만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둘기 뭐 이런 애들인데, 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새로 오늘 쭉 길게 언급되어 있지요. 그런 새들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애들을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셨을까요?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학자들도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겠죠. 어릴 적에는 돼지고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돼지고기 먹으면 제가 속이 안 좋아요. 안 맞는 음식들이 있으실 거예요. 냉한 음식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속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당장 돼지고기를 끊어야 하냐?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음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닌 거죠. 술, 예수님도 드셨어요. 포도주. 그런데 이것은 절제함이 필요하죠. 담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담배잎.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안 좋게 하는 것은 절제하라라는 거죠.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이러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심지어 고기까지도 다른 어떠한 음식 먹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거리낌을 느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담배 먹네.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실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예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또 이 당시에 왜 고기에 대해서 예민하냐면, 이 우상의 고기는 거의 대부분 우상에 바쳐진 제물로 한번 바쳐졌다가 그리고 팔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에 드려졌던 예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깨끗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만드셨지만 선하게 만들었다고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잠자리도 먹고 나비도 먹고 다 먹으면, 참새도 먹고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그것이 저런 건 좀 그렇다, 저런 건 좀 내가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멍멍이도 그렇고 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좋다고 하면 다 잘 먹는 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지으신 것들 중에 어느 건 먹어야 되고 어느 건 먹지 말아야 되고 그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나의 몸에 덕이 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덕이 되지 않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에서 23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을 의미하죠. 후대에는 성전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의 1조를 감사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또 하나 11조를 말씀하세요. 자, 28절, 29절,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3년에 한 번씩 거두어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연약한 자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연약한 자들을 나라에서도 챙기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섬기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요즘 4부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1부, 2부, 3부, 4부 드리면 헌금함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1부 때가 가장 헌금함이 무거워요. 무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부 그 다음 무거워요. 3부 그 다음 무거워요. 4부 가장 가벼워요. 4부는 일단은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다 치고 예배 드리는 인원은 1, 2, 3부 가장 많아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헌금함의 무게는 반대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1, 2, 3부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잖아요. 1부는 주로 누가 오세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믿음 좋은 분들. 또 3부 오시는 분들은 또 믿음 나쁘다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녹화해서 들으시는 분들 또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솔직히 주일날 일부 7시 반에 오시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연배들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1부, 2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이제 3부를 많이 드려요. 때가 되면 일부 신앙을 드리는 분들처럼 3부 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되겠죠. 처음부터 11조 잘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때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삽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우리의 음식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득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삽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음식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어떠한 안전사고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수요 예배 드리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소득,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에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답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거룩함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조차도, 우리의 모든 언어와 생각조차도, 소득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많은 교우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